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 7주간 진행되는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주간 진행되는 이 말씀, 주제 말씀을 보면, 큰 패턴으로 보면 하나는 개인의 강화, 또 한 부분은 관계의 강화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개인의 강화고,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관계의 강화예요. 강화. 2021년 주제 말씀이 시편 139편 14절,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주제를 계속해서 주제별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의 큰 원리로 본다면 이 개인의 강화와 그 다음에 관계적 강화가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관계가 이 강화, 친밀감을 이루어져야 삶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인의 강화나 혹은 관계의 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삶의 일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주신 말씀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어떠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물건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로 알 때 무엇보다 더 나은 삶을 누리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사용 설명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우리를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첫 번째 주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 두시지 않으셨어요. 물론 우리가 죄 앞에 무능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벗어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능한 존재가 결코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권한을 믿으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혹은 삶의 어떠한 처지나 내게 무엇이 조건이 되었거나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그것이 작더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이게 매우 우리 삶 가운데 큰 위안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요, 부모 앞에 있으면 그렇게 자신감이 넘쳐. 그런데 그 부모가 내 곁에 없다는 걸 느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의 끝뿐만 아니라 영생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십니까?
우리는 그저 일생을 사는 것으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일생 이후에 있는 영생까지 우리의 끝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내 인생의 끝을 이미 책임져 주셨으므로 내가 당장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현재나 혹은 과거의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일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 믿음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이미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암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으로부터입니다. 가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매여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랑은 결과나 목적이나 어떠한 목표가 아니라 뭐라고요? 상태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인 것이,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함을 얻기 위하여 나는 지금 현재 오늘 무엇인가를 시작하고 선택할 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까지 3주 걸쳐서 개인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강화가 되면 이제 바로 내 주변과의 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 3주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셔서 둘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남자와 여자 다른 성을 두셨다는 것에서 둘이 연합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보다 하나 이상이 있어야 될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회적 구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공간적 개념으로 보시는 것도 너무 부족합니다. 공간적 개념보다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 그리고 하하가 죄를,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옆에 아담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창세기 3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러니까 그 과일을 따먹을 때 아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연합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었음을 느끼고 그를 유혹한 것입니다. 내가 너의 비운 것을 채워주리라. 만약에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가 되고 연합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아담이 함께 연합해 있었다면, 채워져 있었다면,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말고 함께 연합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흔히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많이 있다고 해요. 남성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함께 한다라고 느낄 때가 많고요. 여성은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는 연합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죠. 싸움을 싸우다 보면, 부부싸움을 하면 늘 당신은 내 옆에 없었어. 남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늘 네 옆에 있었어. 같은 집에 있었고 같은 차 안에 있었고. 그러자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몸은 있었지만 마음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아담과 하와에서 말씀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일치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 이상을 연합하게 하셨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그리고 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신앙이 있다면 나는 혼자라도 괜찮아. 이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큰 단락으로 관계의 광화예요. 이 관계의 광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저는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책을 인용하고 이것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인간관계의 패러다임, 일명 인간관계의 방식의 크게 4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승승,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두 번째는 그의 반대인 패패예요. 나 죽고 너 죽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승패,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는 나 죽고 너는 살아야 돼. 이것을 간단히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인 승패 방식,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아마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위한 삶의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승패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이 한정적이며 유한적인 삶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어.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1등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것은 1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한국 교육 방식 가운데 하나가 무한 경쟁 입시주의잖아요. 이 교육 방식에 철저히 물들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쉽게 접근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면 이 승패예요. 내가 1등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2등을 해야 돼. 1등이 있다면 누구도 있어요? 꼴등도 존재해요. 적어도 내 자녀가 1등이 돼야지 누군가의 받침이 되면 안 돼라는 철저한 이와 같은 방식의 삶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 두 번째는 이 패승,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에 가장 많이 물들여 있는 부류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 한국의 어머니상이에요. 자녀를 혹은 남편을, 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제 보면 그 어머니 세대들 보면 뭐 철저히 희생하다 못해 어때요? 짓밟히죠. 자기의 권리가 없어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송하지만 뭡니까? 이게 큰 인생의 이 절망이에요. 그렇게 어머니가 살았고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고, 이 철저한 이와 같은 방식에 물들여 있는 아주 오래전 우리 한국 사회 방식이 폐승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못 먹어도 돼. 나는 어렵게 살아도 돼. 그러니까 너만 잘 되면 돼. 나는 사람 취급 못 받아도 너는 잘 돼야 돼. 이와 같은. 그런데 이게 결코 둘 관계에 매우 좋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치기가 쉽사한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자이든 타이든 자기 희생적 삶을 강요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두 관계에서 자기 희생을 당하는 어느 한 부류가 마지막 순간에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순간이 오면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자존감을 잃어버린 그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그 부류에 대해서 의존적 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그러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남편을 향한 기대치가 희생을 통해 자기 희생을 강요당하는 삶을 살면서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 했더니 돌아온 건 뭐예요? 무시와 천대. 이럴 때 그것을 누구에게 관심을 쏟습니까? 자녀에게. 그 보상을 자녀를 통해서 얻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는 자녀예요. 아무리 자녀가 50살을 먹고 100살을 먹어도 자녀는 자녀예요. 자녀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관계가 깨어지게 돼 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패. 나 죽고 너 죽고. 흔히 쉽게 설명하면 승패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이렇게 전락할 때가 많아요. 둘 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이 두 부류가 그냥 똑같이 만나면요, 서로 살기 위해서 싸우지만 결국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가 많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패러다임, 이 삶의 관계 승리 방식은 승승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은 엄연히 얘기하면 혹은 방법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의 도움이 되기 위하여 서로를 헌신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예요. 즉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핍을 근거한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3의 방식으로 출발하는데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할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게. 이게 가능할까? 무한 경쟁 사회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아이들이
나도 똑같은 좋은 대학에 가고 너도 똑같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가능할까요? 둘 다 뭐 만점을 받으면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참 이건 어려운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군가는 떨어져야 하고 그 누군가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붙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다면 절대 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의 방식이 있다라고 믿고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전쟁 가운데 수많은 고지가 점령되고 다시 탈환하고 이런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군수물자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개 이 소대 한 10명 정도가 어느 한 이 지역에 고립되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오랜 시간 고립되다 보니까 이 먹을 건 고사하고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군인들은 각자 취식할 수 있는 이 물 수통에 물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뭐 오래 고립되다 보니까 서로 수통이 다 비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어느 병사의 수통에 물이 이 3분의 1 이하 혼자 마셔도 부족할 정도의 양이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하죠. 승패.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이 작은 한 명도 아주 정말 이 먹기에 작은 물의 양이 모든 소대원이 마시고 남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고자 하는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쁨, 만족감을 누리는 것에 얻어지는 결과예요.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작은 물을 나눠 마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은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물로 하지 않고 전우회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제일 높은 소대장부터 마셨겠죠. 소대장을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병사가 다 마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물 주인공인 그 사람이 물의 주인이 그 사람이 마셨을 때 놀라운 것은 물이 전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소대장부터 물을 마시는 신용만 했지 마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병사를 위해서 내어준 겁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만족에 관심을 쏟은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물을 몇 리터 마신 것보다 더 놀라운 만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와 같이 가장 이상적인 삶의 관계의 방식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처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이와 같이 아주 좋은 가장 이상적인 삶의 방식이 있는데 나도 살고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돼 혹은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렇게 바뀔까요? 그렇게 되는 데에서는 창조의 원리인 그 상태로 돌아가보고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와와 아담
둘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있을 때는 만족감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결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족함.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순간부터 결핍과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 죄 앞에 무너지고, 그러자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에덴 동산,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은 그 동산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결핍은 이처럼 매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기 때문에 결핍이 아니라 다른 것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져 있을 때 온전한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관계의 강화를 이루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바로 개인의 강화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관계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철저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관계를 위해서는 누가 중요해요? 네가 중요해. 혹은 교회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그렇죠?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지 교회가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내가 바로 서 있는 교회는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잘 들으세요,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제3의 다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혹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초점이 너 혹은 우리라는 관계의 측면에 달아달아 있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엄연히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개인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궁극적인 것은 결핍인데, 그 결핍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유혹 앞에 철저히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 개인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가정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이유가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것으로 완전히 돌이킴을 받아야 돼.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있죠.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는가?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홀로 있을 때 죄 앞에 무너질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입에서 불평불만을 그대로 토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흘려버릴 때도 있어요. 왜요? 거기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판단하고 믿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내 주제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불신하고 죄 앞에 무너져 내려 있을 때 그곳에도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어느 그 포스터에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두기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는 0cm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다른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는 무한대라고 생각이 돼요. 무한대. 거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면 거리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정말 능력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이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죠.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무엇인가 혁혁한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이 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인생의 삶을 통해서 누구든지 어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 인생이 복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와 원인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잘 아는 것처럼 하란 땅을 떠날 때 누가 따라갔나요? 조카 롯이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더라.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왜요?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쳐요. 그런데 롯은 직접 듣지 못하고 또 하란 땅은 대대 자신의 가장의 모든 것이 이어오던 안정적인 곳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롯이 따라갔어요. 누구를 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놀라운 일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혐오스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 사례가 원래부터 성품이 아주 정말 현모양처이다 못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승 뭐예요? 자기 희생을 아주 정말 지극히 당연한 것과 같은 그런 여인의 상이었나 보다. 결국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브라함이 2세 이 아들을 약속받은 후 100세가 다 가까워져 안 되자 사례가 방법을 썼죠.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길 원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아내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낳아요. 근데 사례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아들 때문에 자기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누구에게 투정을 부립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좀 알아서 하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다고. 그게 당신 때문입니까? 아니죠.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례가 믿음 없이 그것을 인간적 방법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만 보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아내 보고 내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네가 나의 누이가 되게, 이게 그냥 단순히 누이라는 것에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죠. 누이라고 속인 것은 그 결과를 어떻게 가져옵니까? 다른 남자와 동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겁탈을 당하거나 강제로 이 능욕을 받게 되는 결과까지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시대상으로. 한마디로 더 극적으로 얘기하면, 여보, 당신이 이쁘니까 당신 미모 때문에 내가 그 남자들에 의해서 죽일까 봐 그러니까 나는 당신과 부부관계가 아니니까 그 남자들이 혹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가서 잠자리를 하고 오라고. 나를 위해서. 그런 사례의 그런 성격을 보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이렇게 무책임해. 다른 데로 가면 됐지. 굳이 여기 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몸을 팔게 하는 거야? 내가 창녀냐? 내가 그런 여자야? 라고 따졌어. 그런데 사례는요, 그냥 순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 막 뭔가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결정적으로 자신의 삶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는 근거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바로 이삭의 제단 위에 바쳐질 때예요. 아브라함은 연로할 대로 연로해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아들 이삭, 하나뿐인 이삭을 데리고, 청년인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산에 이 제사 예배 드리러 가요. 다른 때와 달리 뭐예요? 이 제단에 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희생 제물만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순간 눈치가 오죠.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누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같으면 눕겠습니까? 양이 누워서 수백 번 그것을 아들이 봤잖아요. 양이 누우면 어떻게 돼요? 그의 아버지가 칼을 들고 각을 뜹니다. 이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불로 태우고 구워 먹는 거예요. 그걸 수백 번 봤는데 양 대신 자기 보고 거기 누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더니 이제 벌써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나 보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아들은 순순히 아무 저항 없이 그 제단 위에 눕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신 제사가 바르다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 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바로 서자 가정이 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쓴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향해 그저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먼저 바로 세워졌고 그 바로 세워진 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서고 공동체가 서는 것, 그것을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계획 요소 안에 관계가 바로 서기를 염두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여러분들과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임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삶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이 주만 바라볼지라 이 복음성가 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다다랐을 때 도저히 해결점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는 그때를 흔히 절망적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 처절히 하나님만 보게 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그런 순간에 다다라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저는 2021년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그래서 온전히 바라볼 부분이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자체가 복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복음성가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선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머물고 있는 지역사회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나아가 전 세계 열방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판단하고 재고 가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철저히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더욱이 요즘 같은 시기에 얼마나 서로를 불신합니까?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철저히 사단이 노리는 계략이에요. 서로 불신하게 하게 하고 서로 멀리하게 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 거리두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물리적 거리는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심리적 그리고 이 믿음의 거리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이 거리가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
땅끝까지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합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무너졌던 가정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와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방법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서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까지 하나님,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과 원중 권세 잡은 그들로부터 힘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어떤 부정적 무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삶의 방식과 원리에 따라 아버지 내가 살기 위하여 네가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식으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유혹 앞에서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관계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자녀 가운데, 부모 가운데, 아버지 남편 가운데, 아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여 자신의 못과 아버지 발의 못자국과 하나님 아버지 그가 당하셨던 그 고난이 온전한 나를 위하여 아버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짐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땅끝까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아버지 얹어지는 곳마다 역사가 되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지금도 분명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우기에 앞서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온전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서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